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6월 2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16번째 이야기죠. 계속해서 세 번째 시간, 사마리아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보며 오늘 경건의 시간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추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그 낚시에 고기 잡는 것에 비유를 해서 영혼을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추수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 상징적인 추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미 추수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미 추수를 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는 이 추수의 기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추수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제 사마리아 이 땅이 드디어 추수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추수할 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육안으로 이렇게 쭉 돌려보면 보이는 그 눈앞에 그 밭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지만 사마리아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우물가의 여인이 물통을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분을 만나보라, 와보라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몰려오는 모습, 이 모습을 어쩌면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뜻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을 추수하라.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곳에 씨를 뿌리셨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 그 그림처럼 이제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추수해오는 그 영혼들을 얻는, 그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더 이상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막 반목하고 싸우고 마음 상하고 함께 예배하지 않고 서로를 공격하던 이제 그러한 시대는 끝났다. 진리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주장하는 게 달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진정한 교회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두 가지죠. 첫 번째,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 배웠듯이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진리는 모든 경계와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벽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경계와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벽들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연히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여리고에 가신 게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가신 게 아닙니다. 그 사마리아로 가실 때는 이미 그 전부터 수백 년 동안 차차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팔레스틴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갈급함이 극에 달했을 때,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극에 달했을 때, 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 정점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다 준비시키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이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이미 다 일하고 계셨고 또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명확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 추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상처 주고 하지 말고 이제 이 진리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뿌린 그 씨를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뿌린 씨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자입니까?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 놓여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도 내 나름대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사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남은 삶을 기왕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편성시켜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남은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이 땅에서 살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장벽과 경계를 무너뜨리고 또 진정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연히
그냥 즉흥적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고 계획되고 준비되어 왔던 일이고 또 이 일을 통하여 결국에는 사마리아나 유대인이나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놓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씨를 뿌리든 열매를 거두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